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7월 12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7월이 12일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장마가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또 계속되는 1111 기도 캠페인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집과 자기의 밭을 팔아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극단적으로 따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교회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 그리고 또 이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다시, 또 예수님이 언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일까라는 이슈가 또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재림의 기대를 가졌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에도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자기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도 자기의 집과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또 공동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정말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정도의 공동체성을 우리는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는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래로 우리가 이 가족의 여정을 잘 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더 달려나가야 할 지점이 오리라 믿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어느 때에 우리도 이런 때가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소유와 각자의 집과 각자의 재산과 각자의 건물과 각자의 차를 팔아 함께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된 정말 하나의 가족으로서
그런 큰숲교회 가족, 큰숲 가족 공동체가 될 날도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잠시 해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스포를 하자면 뒤에 이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옛날에 이 장절 구분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앞에 공동체, 앞에 재산을 팔고 서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밭도 팔고 논도 팔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서로 나누었다. 그 공동체가 원래 그랬다 라는 얘기 바로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대조적인 배치와 더불어서 이것을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에는 을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집과 자기의 밭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썼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함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자기 걸 꽁쳐 두었더라 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많은 설교가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요즘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행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 당시 초대교회는 다 의뢰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 이 헌금을 하라고 헌금의 일부를 하려고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으로 요즘은 취급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우스갯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핵심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았다. 집을 팔고 헌금하려고 했다. 너무나 좋은 의도지 않느냐. 너무나 선한 의도지 않느냐. 저번에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또 자기 재산 안 팔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재산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믿음의 헌신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모님께서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적인 상식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만금을 판들, 조 단위의 헌금을 한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끌어바친들 하나님의 어떤 부함,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1.1획이라도 더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돈, 우리의 차, 우리의 이 몇 푼 안 되는 돈을 뜯어서 헌금을 하게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돈,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을 하시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또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돈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이 몇 억 있었다더라. 10억짜리의 집을 팔았는데 3천만 원 챙기고 9억 7천만 원 내서 전부를 다 바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줄달리기, 얼마나 이 두 판을 두들긴다 그러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나에게 페이백, 나에게 주님 10배로 100배로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은근한 어떤 하나님과의 이 전문용어로 딜을 보려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시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 내가 전심을 드렸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약간 로또 끓는 기분으로 하는 그 수많은 헌금과 기도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정확한 이유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과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월요일 아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한때 우리 청년교회와 청소년교회가 함께 곡성에 있는 어떤 수련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기도원 같은 곳인데요. 그 장로님이 사업에 대성을 하셔서 돈이 너무 많으셔서 거기 있는 이 수련원의 학생들에게 용돈을 막 100만 원씩 주시고, 또 수련원의 이제 가족들, 수련원 멤버들과 함께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 그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돈도 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시켜서 사업을 했는데 7번 망했다고 합니다. 이 예시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7번 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업이 7번 망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라고 하신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내가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주님 나에게 복 내려주시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잘 교회도 많이 섬기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 나에게 이러면 안 되시지 않나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한 속마음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사업을 하라고 하셨으면 사업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뒤에 숨어서 내 삶이 윤택한 삶을 누리고 내 삶이 내 자식들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러한 거짓말 뒤에 우리는 숨어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사업에 돈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실제적인 예시라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많은 기도의 뒤에는 나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찔리는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나의 야망을 실현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무언가 그럴듯한 좋은 포장지로 꾸며서 하나님의 일인 양 착각하게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진짜 이들이 죽은 이유를 제가 살펴보고 발견할 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하였습니다. 의도는 좋고 포장지도 좋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도 그럴싸할 수 있고 매우 영적인 일 같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하고 내 삶, 내 시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마음에 야망과 욕망이 싹 트고 그 사이에 내 안에 숨은 더러운 동기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슬초로 날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그런 월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포장지로 한 채로 그 안에 나의 숨은 야욕들과 그 안에 무수한 나의 욕심들을 담았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치 전 재산을 판 것이 나의 훈장이라도 되느냐.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일부를 숨기고 그럴듯하게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지금 나의 습관, 나의 언행, 나의 이 더러운 동기들을 주님 다시 통회 자복 토설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월요일 오늘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생명수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시며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만 남아서 내 안에 정말 주를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 살아있는 심령만 남아서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삶,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사업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찔리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이요. 주님, 이 스승의 음성이 있어 이리로 가라 하는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와 깊이 교제하면서 내 마음에 숨은 동기들이 드러나 그것이 해결받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